7장 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역할과 죄의 세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율법의 역할과 죄의 세력. 주중에 조연아 전 부사장의 히스테리 증상을 나타내는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많이 떠들던 그분인데 그 동영상에 욕설과 또 교만, 그 혈기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조연아 전 부사장은 히스테리 증상이 있는데 왜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준이 없고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낮추어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약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자기는 부사장이고 돈이 있으니까 남편이 남편으로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남편한테 폭언하는 그 남편이 동영상을 공개했어요. 이혼 소송 내면서. 그래서 폭언과 타인을 무시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것입니다. 안하무인이라 자기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교만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자기가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사람같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개무시하고 개걸스게 먹는다고 음식 먹는다고 거지처럼 산다고 맹비난하는 것이죠. 동영상 핵심은 남편한테 막 비난하는 거예요. 왜 그 음식을 개걸스게 먹냐고 그거였어요. 그 남편이 이혼 소송을 내면서 이 공개된 동영상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타인을 비난하며 우월감이 충만한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잠시 보면서 율법 아래에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고 비인격적인 생각과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했고 인간의 죄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인간의 죄성, 다시 말하면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에 살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율법의 잣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정한 기준에 미달되면 사람처럼 안 보이고 자기가 정한 기준이 율법이 되어 죄를 키워내는 것이요. 모든 자기가 그 기준으로 정한 그 율법이 모든 사람의 병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세상을 일해야 돼.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 율법에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마음의 병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존 스토트가 율법에 관한 세 가지 견해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자, 두 번째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들, 폐기주의자, 그리고 율법 안에서 갈등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 로마서 7장에서 제시되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10계명을 포함한 모세율법을 포함한 거기에 세부상 613가지의 조항들이 있어요. 규율 같은 거. 그리고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모든 말씀을 포함한 또 상식에서 노모스라는 그 율법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법까지도 포함합니다. 근데 율법이란 모든 다 총체적인 그 법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자유롭게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이래야 돼? 목사는 왜 이래야 돼? 나는 왜 이래야 돼? 믿는 사람은 왜 이래야 돼? 그 질문들 다 율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법으로. 로마서 7장은 율법으로는 자유를 성령의 새로운 정신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율법으로 살지 말고 율법주의가 율법으로 살려고 해요. 그러나 율법으로 살지 말고 그 율법을 포함한 성령 안에 새로운 생각, 정신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지난주 6절을 중심으로 설교했습니다. 6절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은 성령의 새로운 정신을 받는 것으로 새번역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율법대로 안 사냐? 법대로 안 사냐? 목사가 왜 그렇게 사냐? 왜 너는 그렇게 사냐? 남편은 왜 그렇게 사냐? 조현아 전무사장도 그런 거 아니야. 자기 율법이 있어요.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남편을 개걸스럽게 먹은 사람 비난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 거리처럼 먹냐? 동영상들이 그랬어요. 예. 얼마나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감사해요. 남편이 건강하고. 그러니까 그 가푸집에서 살았으니까 음식은 이렇게 그냥 적당히 먹어야 되니까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율법이라니까요. 개걸스럽게 먹는 건 거지다. 이런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양식 속에서. 영의 새로운 것은 성령의 새로운 정신을 받아서 개걸스럽게 먹는구나. 얼마나 건강하고 잘 먹고 건강해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영의 새로운 생각이에요. 거기에 개걸스럽게 거지 같은 남편이 이렇게 화가 나는 거. 분노가 일어나는 거. 이게 우리의 삶과 율법은 진짜 동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가까이. 이게 율법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율법의 기준을 내려놓고 성령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날마다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율법은 사전에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생활에 관하여 신의 이름으로 규정한 규범을 말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성에 10계명이 율법이잖아요. 그 모든 걸 통틀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 폐기론자들이 말한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다 필요 없는 것입니까? 율법은 사람들의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를 다 잘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에 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비록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고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율법에서 살아가고 그 율법은 우리를 향하여 좋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나쁜 영향만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또한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좋은 역할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오경민 자매님 여기 보세요. 네, 여기 보세요. 성령차 내려놓고. 예수님은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열심을 정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심을 내는 걸 정죄한 게 아니라 원래 그 11조는 곡식, 포도주, 기름의 경우에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100가만이 거뒀다 그러면 10가만을 하나님의 11조를 바치는 거죠. 구약성경에 신명기 14장 23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를 지나치게 세분화시켜서 땅의 모든 생산물에 이르기까지 적용시켰습니다. 박하, 회양, 근체 역시 바리새인들이 11조에 의해서 강제 부과된 종류들입니다. 이 중 박하는 유월절 때 먹는 쓴나물의 양념이고 회양과 근체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로 대체로 향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양 그리고 근체 11조까지 바치는데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정된 것 이외의 것까지 적용시켜서 바리새인들이 열심을 냈다는 거죠. 11조 바치려고.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비판하신 것은 열심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예물이 아니라 강제 규정으로 만들어서 율법의 준수 여부를 따졌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세세하고 시시콜콜한 부분에만 열심이었지
율법의 본래의 정신은 잃어버렸다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정의, 오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기서 정의는 말과 행실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율법 정신 예수님에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정의를 지켰느냐라는 거예요. 말과 행실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면 얼마나 세세한 것까지 드리고 일반 사람들이 박하와 해양의 근처에 11조까지 드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유월절 때 먹는 쓴나물의 양념 해양 근처를 드리려고 그 10분의 1을 갈라내려고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겠냐고요. 자기네는 그렇게 막 따져 사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더 정의로운 정신, 말과 행실로 이웃에 해를 끼치는 그 모든 것을 이웃에게 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율법을 세세한 것까지 따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교인들에게, 목사에게 세세한 걸 따지는 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왜 목사는 그러냐? 그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근체와 박하와 11조는 드리라고 자꾸 강요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고 살고 있지 않은 거 그것까지 들으니까 세세하고 얼마나 불편해. 그 양념까지 10분의 1을 질려고 몇 그릇 따져봐요. 열불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말과 행실로 이웃에 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율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거죠. 정의를 다른 말로 공평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평한가요? 그럼 자기네들은 돈을 있고 뭐 종시켜서 그람수 10kg에 몇 g을 재서 딱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반 백성들 10g을 재려고 해봐야 저울감 내야지, 가서 뭐 해야지. 얼마나 힘들고 복잡하고 종교가 그렇게 억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세세히 적용시키려니까. 우리 일상생활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기준 남편이 그래야 돼, 아내가 그래야 돼. 그러면서 세세콜콜하게 따지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렇게. 긍휼은 과부나 이방인 고아 등 불쌍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방인과 고아 불쌍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 믿음을 버렸도다. 이 독사의 새끼들은 파리새인전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자기는 잘났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함으로써 율법의 기본 정신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그 세부 지침도 충실히 이행해야 함을 설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부 지침도 될 수 있으면 자세히 충실히 이행해야 되지만 그 기본 정신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제물의 11조를 열심히 드리면서도 거지 나사로에게 빵 부스러기도 주기도 거절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또한 그 죄는 죄의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알게 하고 그 죄의 영향력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의 영향과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약간 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서론이에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지켜야 된다. 기본 정신에 충실하고 세부상도 지켜야 된다 말했어요. 그래서 율법 폐기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율법주의자도 안 된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으로 성화될 수 있다. 율법으로 자기가 뭔가 하나님의 뭐 의를 이룰 수 있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율법 정신에 충실하고 세부 지침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7절 8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고서는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비추어서 죄를 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은 율법으로 말하지 않고는 우리는 죄를 알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도 기록을 하고 있죠. 따라서 율법의 역할은 그 법에 비추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율법의 그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조항으로 있는 이것은 죄를 깨닫는 거야. 아, 이거 내가 다 못 지키는구나. 깨달으면 되는 거야. 아, 내가 다 못 지키고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으면 율법의 역할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죄로 깨닫고 인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인간에게 주시기 전에는 인간을 시기하고 살인하며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았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살인사건은 시기와 미움이 불러온 것이고 직접적인 살인죄를 가져왔습니다. 가인의 살인사건은 율법이 없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기 전에는 인간들이 자신들이 그 같은 죄인의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줄 깊이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살인할 때 이건 죄라 라고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우발적으로 오! 막 하다 보면 팍 하고 죽은 거예요. 이건 살인죄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인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모세를 통한 십계명과 율법이 주어지자 자신들의 행동이 죄악된 행위를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그 조항들을 받았을 때 이걸 안 지켰으니까 죄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 양심에. 물론 그 이전에도 욱했고 사람 죽이고 잘못했고 도둑질 했을 때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건 확실해요. 근데 이건 분명히 죄야 라고 인식이 들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처럼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나는 의로운 존재고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으면 나는 누군가를 죄 문제를 해결할 존재를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거죠. 7절에서 율법에 탐내지 말라 쓰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탐심을 합니다. 아, 내 마음에 탐심이 있구나. 누굴 뭐 가지고 싶고 뭔가 빼앗고 싶고 이런 마음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의 탐심이 죄다. 율법에 탐내지 말라고 쓰였기 때문에 아, 그건 죄야. 내가 확실히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많은 율법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섭리하시고 개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친히 드러내시고 알려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자신이 한없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와 말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섬기는지를 기록한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예?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죄가 뭔지 몰라요. 동성애가 죄인지 몰라요. 응? 뭐가 어떻게 사는 거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들은. 성경이 안 쓰였기 때문에 성경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우리는 동성애가 죄라고 성경을 쫙 찾아보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으로 그건 죄라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마 20년 30년 가면 우리 한국 기독교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교회 성경 말씀 가운데서 동성애는 죄야 하면 끌려갈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그렇게 세상에 지금 만학해서 변해가고 있어요. 다시 미국에서 트럼프의 어떤 복음주의 기독교가 일하고 있지만 세계 역사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깨닫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뭐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종교적인 초월적인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죄라는 건 그냥 내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초월적인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셔 해결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임을 모르고 항상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은 자신과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죄를 전염시키고 또 많은 상처와 감옥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율법에 비추어서 죄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깊은 무게를 두지 말고 그냥 율법의 조항에 의해 나는 이것을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요.
교회 신앙의 성경 말씀을 그렇고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해보면 사람들이 수많은 어떤 이런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목회자와 교육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 교회 뭘 이래야 된다. 그럼 목회자가 거기에 대해서 다 맞춰주다 보면 자기는 죽어요. 그만한 열의와 그 모든 것을 하려면 목회자는 새벽 2시에 사람의 장례식 병원에 응입한 사람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새벽 2시 일어나서 가다 보면 잠을 자고 잘 죽는 거죠. 세상 교인들이 얼마나 다 같은 생각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목사는 2시에 일어도 와야 된다. 병자가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죽는 거죠. 그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행복해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율법을 못 지키는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애들,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진정 못하고 자기 컨트롤 못하는 사람 이해해줘야 돼요.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완벽주의입니다. 완벽하기를 원하는 것은 거룩해지고자 하는 신앙적 결단이 아니면은 전부 완벽주의에 빠져서 우울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은 자기가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완벽해야 돼 그냥. 내 남편 완벽해야 하고 내 가정 완벽하고 집에서 완벽해야 되고.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행위도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은 율법의 법으로 아니라 법으로 딱딱딱딱 하는 규율이 아니라 믿음의 법. 하나님이 사랑하시다. 하나님 사랑하실 때 나에게 어떻게 하기 원하시냐. 이게 믿음의 법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하기 원하시느냐 저걸 하기 원하느냐. 이게 법이에요. 내가 해야 된다고 이미 생각하면 내가 율법 안에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꾸미길 원하느냐 강대상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면 안 돼. 이건 내 율법에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의 죄짐의 무게에서 다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주되게 하려 함이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이 죄가 죄로 드러난다는 의미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는 죄가 죄로 드러나는 양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는 양상은 9절입니다.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의 잣대 계명을 들이대면 죄가 살아납니다. 계명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꼭 지키도록 요구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이죠. 10계명은 율법에 속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지키도록 명령한 것이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지켜야 할 신약시대에도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 계명이 들어온 순간 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는 죄의 영향력과 죄의 세력으로 더 넓게 의미를 확실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죄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가 죄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죄의 영향력으로 생각합니다. 영향력, 죄의 세력. 우리 마음에 내주하는 성령은 이러한 사실을 더 이해하도록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구제에서 말하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이 오면 뭐가 죄가 살아납니까? 계명이 있으면 죄의 영향력이 증대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절 유대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우리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의 세계적금을 예레미야 17장 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금강석 촉으로 새겨져 있다는 것은 율법을 들으면 죄가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어서 쉽게 마음판에서 지워지지 않고 죄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도록 내 안에서 어떤 세력들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버리고 싶지만 거기에 맞서 싸울 힘이 없을 뿐더러 죄의 세력이 역사에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죄를 버리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판에 깊은 심령의 무의식 속에 감정의 의지 속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막 짜증나고 분노하고 이런 것 감정의 기복이 있고 감정이 막 용수를 치는 이유가 마음판에 죄의 세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죄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받되 죄의 세력이 내 안에서 여전히 활개치는 거예요. 영향력이.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수록 내 속에서 죄의 영향력은 더 쉽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합니까? 성경을 읽으면 계명들이 나에게 부딪혀오는 게 이 지성의 마음속에 부딪혀와요. 그러면 심령 깊은 무의식과 잠재 속에서 죄의 세력들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반감을 갖게 만들고 이 죄를 더 싶은 욕구가 올라오는 거죠. 거짓 죄가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작용하는 것은 거기에 더 맞서 반감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무의식적인 세력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계명을 말미암아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는 의미는 계명이 주어지면 십계명이 주어지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이 계명이 주어지면 나는 심히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느껴지고 더욱 내 마음은 죄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만 죄의 심각성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내 안에서 죄의 세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고 더 요동치고 그래서 지고 싶지 않아서 주님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면 죄의 세력, 악한 영들이 역사에서 내 심령의 그 마음의 감정과 의지와 이성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 육체를 붙잡아요. 실제로 죄를 지면 악한 세력들이 내 마음에 와서 육체에 부딪혀서 이 육체를 망가뜨려요. 육체의 세력으로 실처럼 달라붙어서 이 내장에 붙어갖고 내장을 망가뜨리고 병을 일으켜요. 불안감과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쓰레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항상 시험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못하면 내 안에 원망 불평 오면 죄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내 간을 붙잡고 췌장을 붙잡고 모든 육체의 장기를 붙잡아 버려요. 달라붙어요. 그 죄의 세력이에요. 귀신들이 들어와요. 실제로 문학적인 표현 아니에요. 이거는 로마서에 그냥 죄가 살아났다는 것은 그런 세력들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까? 그 중독의 종이 된 것입니다. 성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일 중독, 게임 중독, 언어 폭력 중독, 여러 가지 중독 현상은 이미 거기에 종으로 매일받아 있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죄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이미 죄의 영향력과 세력으로 인해서 금강석 철필로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그 죄를 안 짓고 싶지만 또 한 마음 구석에는 그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쾌락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음란하고 간음하고 포르노 중독에 그 쾌락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죄는 꽉 잡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또 내 마음 한구석에서 그걸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죄를 즐기고 싶고 쾌락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라고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에 담긴 사람으로 보기보다 우리는 이런 모든 죄에 오염된 사람, 인격으로 사람들 보기보다는 수단으로 봅니다. 사람을 돈이 있고 없음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이런 양상을 보여준 사람들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성경 15,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곧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5절에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에 대해서 갈등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것을 하고 싶은데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갈등하는 그리스도인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죄의 세력이, 여기서 죄라고 말했지만 죄의 세력이에요. 이미 힘을 가지고 있어. 그들은 내가 죄를 지면 제 마음 안에 감정과 의지에 점령해서 땅을 빼앗아서 힘을 가지고 있고, 점령지에서 그들은 견고한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견고한 집이 뭐야? 요새, 견고한 요새에 딱 틀어박혀서 이건 내 땅이야 라고 정당하게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깔고 뭉갠다는 거예요. 내가 못 나가, 이 사람의 죄를 회개해 나간다, 이러고 있는 거죠. 도리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이고 선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죠. 선한 행위. 그러나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맙니다. 이것은 내처 속에 거하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서 다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적인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 죄의 세력이 나를 더 강화시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를 중지시키지 않으면 내 마음판에 철필로 새겨 그대로 있습니다. 죄 중지, 나는 안 해. 우리 마음과 양심을 마비시키고 죄책감으로 우리를 불안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세력들을 나는 거부한다, 이렇게 의지를 결단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참으로 행하고 싶은 사람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속에 함께 살아가는 죄의 세력을 축사해버려야 합니다. 축사. 우리 교회는 예언사역도 하고 축사사역도 하고 영적인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로마서 7장 강의하는 분들 보세요. 이 영적인 것과 부합하게 설명 못해요. 그 죄의 세력을 축사해야 됩니다. 죄의 영향력과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선포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는 이 죄를 벗어버리기를 원한다. 나는 이제는 이 죄와 상관없다. 나는 괴롭히는 이 죄의 세력과 영향력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나를 괴롭히는 이 죄는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이제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되었다. 나는 이제부터 벗어났음을 선언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혈기 분노의 죄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금방 안 떠나요. 이렇게 선언하고 몇 달을 주면서 울부짖고 끊어내야 떠나가는 거예요. 혈기가, 분노가. 우리가 반복적인 회개 기도문을 읽는 이유는 우리 지성과 감성에 이 죄의 목록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 혈기 분노의 죄를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게 항상 있어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안 왔을 때 혈기 부렸던 것을 회개하냐.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남편도 조은아 부사장도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혈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왜 개걸스럽게 보느냐. 그게 그 사람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지의 부분인 나의 죄를 영 깊숙이 인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회개하면 우리가 없어져요. 그러나 여전히 그 죄의 세력이 남아서 우리를 부추기고 충동질하고 여전히 그 마음의 영토를 확보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요새를, 경관지는 요새를 틀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더욱 마음판에 새겨진 죄의 영향을 차단하고 지워버리고 축사시켜야 합니다. 죄에 대한 우리 인식과 태도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죄도 아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그리고 죄를 합리화시키고. 우리는 다 그렇게. 사람들 봐봐. 다 그러고 살잖아. 그냥 죄 회개한 척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 여전히 집에서 남편 안 해.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고 있는 거 우리가. 이런 태도는 죄를 더욱 강화시켜주고 우리 마음의 죄에 대한 타성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우리 마비된 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믿는 자의 능력을 잃어버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더욱 지키자는 율법주의가 원인이 된 완벽주의를 벗어버리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반복적인 회개기도문을 읽고 여러분의 지성에 죄를 인식시키고 각인시켜서 자신의 죄인된 죄성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회개기도문으로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진 미움과 증오, 그리고 지배욕과 자존감, 그리고 분노, 혈기 등을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히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에 해야 할 목록들을 다 적어놓고 열심히 살고 그 목록을 다 체킹하면서 살았다고 한들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시켜 줄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법의 목록대로 살아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달고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궁일과 믿음을 보며 깨달고 내 마음의 법의 죄와
법을 이기고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따라서 내 의지를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에 읽고 듣고 찬양하고 묵상한다면 나는 내 마음의 법에서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성경 읽고 하면은 내 마음의 법에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이 세상 문에 빠져서 즐기고 먹고 놀면 우리 지성과 감정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빠져서 마음판에 경쟁과 치열한 삶은 생존 경쟁 의식만 낳게 됩니다. 주중에 제가 신중동역에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60대 한 여성들을 만났는데 한 10여 분 정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다 보니 자신을 찾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교회가 너무 신앙적 봉사를 하다 보니까,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찾고 행복해질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 사실을 격려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렸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자신의 내면의 본질적인 자기를 찾지 못하고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교회는 내면을 다뤄야 합니다. 그냥 외적인 봉사, 헌금하고 막 외적인 것만 다루는 거예요. 외적인 것만. 근데 교회가 내면을 안 다뤄요. 죄성에 대해서. 외적인 축복과 봉사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와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여기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기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고 상담해주고 죄성을 축사해주고. 형식적으로 면목상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7장에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이 진리를 깨달고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새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정신을 고양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 정신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봐야 돼요. 사람들 서로 봐주고 기도해주고. 예레미야 17장 1절에 유다의 죄가 금강석 철필로 마음판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죄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 죄를 인식했으면 죄는 영적인 것이며 견고한 진, 요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세력은 이미 우리 마음의 견고한 요새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가 힘든 것입니다. 요새를 무너뜨리려면 그냥 단순히 결단으로 결심은 안 돼요. 이 회개 기도문을 끊임없이 읽고 내가 머리 이성에 각인시키고 내가 그 죄를 지르는 순간 이성적으로 딱 판단이 들어야 돼. 이건 죄다. 딱 판단이 들어야 스톱하고 멈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도와줬을 때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견고한 진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것은 견고한 진 때문입니다. 견고한 요새, 마음판에 새겨진. 그게 뭐예요?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아이고 그 사람도 그렇게 살잖아. 전 부사장도 그렇게 산다며. 나는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지. 그러게 견고한 진이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죄에 눌리지 마십시오. 먼저 여러분의 변하지 않은 마음의 진을 파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변화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율법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성령의 마음과 감동을 받으십시오. 법을 날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저렇게 남편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고 법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분유를 받아서 남편이 왜 저러고 있는가를 이해하십시오. 끊임없이 사랑이 웃음 줄 것이다. 아내가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내가 왜 저러고 있을까? 돈 하고 있을까? 그걸 봐야 되고 그 사람의 그 죄성에 묶여진 그 심령의 그 너무나 두렵고 그걸 봐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율법에 그 작용하는 그런 세력들을 봤습니다. 죄의 세력을 보고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보고 귀신을 보고 끊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